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인들의 발은 불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절 따라 우르르 내려 우르르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찬양을 따라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 신 사랑의 언약 거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흑종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또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딸이 제 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도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제 딸이 그거 온라인 예배 나도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야지. 너 학교에서 학교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수업하잖아. 그것처럼 예배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라고. 예배 연장이라고. 예배 형태가 달라졌을 뿐 바뀐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희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지 마시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여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사도신경도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서 같이 고백하는 예배로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우리 이경진 목사님이 예배 대표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여기 와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서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배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어지러진 마음과 생각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또한 온 세계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 삼키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서 또 세상을 향한 구원의 표지판으로서 아버지 두 발을 든든히 딛고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그 말씀을 태어날 우리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로 계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아버지 저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만 보호받고 아버지 우리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웃을 품고 섬기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아버지의 마음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평강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먼 곳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아버지 우리 레바논과 몽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려오는 모든 복된 소식들 가운데 아버지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소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7절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27절 세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성경 펴시고요. 성경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심하는 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거울을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삶으로서 이제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백성으로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그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으로
성령과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과 다른 불, 다른 불이 있죠. 그것에 관해서 부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성경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소개한 성경 구절로서 우리가 일부만 보았고요. 우리가 다 지금 성령에 관해서 다 살펴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사도신경과 관련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하고 성령을 믿지 못하고 혼자만의 힘으로 고아와 같이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불쌍한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지금도 그 성령에 관한 그 신앙 고백이 교회마다 정립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것에 있어서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각자 자기마다 자기 취향대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정작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이 마치 내가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믿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충 믿고 편하게 쉽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사는지 고민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은 삶은 성령을 믿고 사는 일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실제적이지도 못하고 구체적인 삶으로서 열매도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실제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고민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대충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거 뭐냐면은 나는 성령을 맺는다는 것이 능력 행함이나 방언을 행하는 것이나 예언을 하는 것이나 쓰러지거나 낄낄거리고 깔깔거리는 그 웃는 역사라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거나 동물의 소리를 내는 거나 아니면 병 고치는 것이나 아니면 리더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로서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고백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러한 구절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있어서 나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실제적인 인식에 있어서 내가 눈 떠진 삶으로서 하나님과 뭘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 가운데 우리가 뭐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되었다는 것에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에 있어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냐면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삶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통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내 삶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룩함이 이루어진 삶에 열매가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내 세상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내가 아직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닌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할 때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조금 유심히 봐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에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라.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할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라는 이 성경 구절,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글을 지금 인용했는데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그 예언의 글이 지금 성취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데요. 근데 요한복음 2장 2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말세에라는 말을 하죠. 요엘서 2장 28절에 이 요엘 선지자는 말세라는 말을 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면 그 후에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 후에라는 그 예언의 글을 말세에라는 것으로서 번역한 것으로서 예언의 성취가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요, 한국교회가 말세에 관한 인식이 성경적이지 않고 한자의 이해로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교회는 그 말세가 세상 끝날로서 말세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이나 성경적인 관점은 말세가 세상의 끝날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되는 날이 곧 말세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언급한 것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말세에 성취된 그 예언의 성취라는 뜻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세라는 단어는 세상의 끝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날이 아니라 특정한 날들이라는 뜻으로서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도 요한은 1000년 동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은 뭐 천년왕국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기간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뭐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활동하는 기간이라는 뜻으로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어떠한 활동을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성취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땅 가운데 베푸는 때라는 것으로서 말세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말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은 19 더하기 19 더하기 10이라는 것으로서 알 수는 없지만은 정한 기간이 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이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주제가 뭐냐면 심판과 구원을 선포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마태복음 3장 1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이 충만한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라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은 10절과 12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으려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라는 것에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러면은 성령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불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지금 이 땅 가운데 베푸는 것으로서 그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구원과 심판을 베푸는데 그가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말세를 언급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며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성령에 관한 그 신앙 고백에 있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는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표준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은 구체적인 것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적인 논쟁은 많았으나 성령에 관한 신앙의 논쟁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만 많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무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는 말의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정말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도 구체적이지도 않고 사실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서 역사하는데 그 삶이 뭐냐면은 구원과 심판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면은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관계에 충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충실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대충 믿고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성령께서 역사하냐면요, 옛 삶에 관해서는 심판하시고 새 삶에 관해서는 새롭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삶과 옛 성품에서도는 심판하시고 새 삶과 새 성품으로는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것으로서 옛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멸하게 하시고 새 삶으로서는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과 심판을 베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된 삶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삶으로서 새 삶이고 새 성품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의 삶에 있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삶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시 살아난 새 삶이 없고 새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그 열매가 있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접붙여 있는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면은 세례 요한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는 삶은 독사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세상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능력을 행하느냐, 내가 병을 고치느냐, 내가 지금 설교를 하니까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구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참여하고자 하는 삶에 있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가 사모하는 것에 있어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으로서 내가 사모하는 것이 곧 내가 속한 소속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 속한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귀와 세상과 자기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그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풍속에 있어서 매력을 느꼈고 그 매력 가나안 풍속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의 민족을 진멸하지 않고 가나안 민족 가운데 같이 살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새 삶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새 삶에 관해서 우리가 싸움이 없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열매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과 옛 삶과 옛 성품에 있어서 진멸하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아닌 것에 관해서 우리가 몰랐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슬퍼하시고요. 우리를 의의 길로서 새 삶과 새 성품으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삶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에 있어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으로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품으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대충 믿고 대충 신앙생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것이 능력이나 방언이나 은사나 선교나 병고침이나 예언이나 투시나 지도력을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고민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은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삶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다음 구절을 보면요, 뭐가 나오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성도와의 교제를 믿으며 이것이 성령을 믿는 구체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 다음에 기록한 그 구체적인 것에 관해서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지 않는 것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것은 나는 성령을 믿는 것은 곧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것이며 나는 곧 성도와의 교제를 믿는 것이며 나는 죄의 용서함 받은 것을 믿는 것이며 나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며 나는 생명 그 영생을 믿는다라는 구체적인 삶까지 다 믿는다라는 것을 내포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공교회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유기체된 생명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잘 된다고 하고 내 교회만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건 믿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술을 팔면서 가게에서 술을 팔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라고 이런 성경 구절을 써붙이고 장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으로서 내가 교회로서의 삶이 나타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금교회까지 믿는 것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에 있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나는 성령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신앙 고백은 가짜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그러면서 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자기 집보다 교회를 사랑하며 자기 집 평수를 늘려가는 것보다 교회를 사랑하며 자기 집 평수를 줄여가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3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너희의 삶의 중심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삶의 뿌리를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거룩한 공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역사의 평가에 있어서 그 역사의 평가라는 것은 시대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사건을 설교에 잘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번 아동 학대 사건은요, 교회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 그들만의 죄로서 치부하기보다는 지금 교회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며 우리의 죄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는 옛 삶과 옛 성품에 있어서 심판하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하고 새 삶과 새 성품으로 구원을 행하는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열매를 나타내고 악의 열매를 낳고 있고 세상의 열매로서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 일이 아니면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믿고 사는 것처럼 믿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진리를 선포해도 진리를 듣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취향대로 믿고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마저도 자기 취향대로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취향에 맞고 내 마음에 맞고 내 감정에 맞고 내 이성에 맞아야만 이 예배가 잘 드려졌고 이 설교가 좋은 설교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으로서요, 하나님의 몸은요, 성도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교회 와서도 내 취향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서도 듣기를 싫어하고 심판받을 자리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기도 싫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삶으로서 살으라고 해도 그 삶에 있어서는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관심도 두지 않고 성도와의 교제에 있어서 귀찮아하고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서 회복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안에서 그 관계 회복을 시키는 그 진리의 영에 내가 붙들려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로 나가는 삶까지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귀찮고 불편한 것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고 자기만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침범당하는 것으로서 귀찮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가족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열매가 없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바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언급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은 요한 1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말씀하죠. 요한 1서 3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그도 범죄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딘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구체적인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와의 그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내가 몸의 부활과 내가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그 신앙 고백에 들어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판과 구원을 언급하면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이 방언이 들어간 적이 있나요? 은사가 들어간 적이 있나요? 예언과 투시와 치유가 들어간 적이 있나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대충 믿고 사는 삶이 들어간 것이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구원과 심판을 베푸는 삶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새롭게 하고 새롭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리고 정말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라 다른 불을 피우는 것은 죽을 죄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내 모든 영역에서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세 가지를 언급했죠. 요한복음 16장 7절과 11절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느라 라는 것으로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이러한 일을 한다 이러한 일을 한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야단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낸다라는 것으로서 이 말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죄라고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죄구나라고 하고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는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정치이든 경제이든 문화이든 우리의 삶 곳곳에 진리가 드러날 삶으로 바꿔주실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치라는 것은 뭘 정치라고 하냐면은 우선순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집에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면은 그건 구원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물질의 세계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벌어서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내 맘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라는 그 경제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성령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주머니의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 문화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은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지 내 삶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문화라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살면서 예배당에 앉아서 거룩한 척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성도님들의 가정 곳곳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문화로 바뀌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말은 연기자라는 뜻인데요. 이 연기자들은요, 자신의 삶부터 속이고요, 자신을 속여야만 연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그 삶에서도 이러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조적인 시스템을 말하는데 그 질서나 그 모든 것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삶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성령을 믿는 삶에 있어서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삶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면은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는 탄식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그 삶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는 그 삶에 있어서 잘못 쓰여질 때 거두시기도 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이익이고 내 경제관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문화가 세상에 뿌리를 둔 삶이라면은 지금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삶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성령 다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삶의 언약에 있어서 그 언약을 깨지 마시고 이제는 사망의 자리가 아닌 날마다 구원의 자리로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것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성령을 구하는 삶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서 날마다 생명과 구원의 삶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삶으로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여러분의 물질의 그 가치관이 주인의식이 바뀌고 여러분의 문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의 문화로서 여러분의 삶의 사회의 질서가 새롭게 창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며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은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으며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다스려 주셔서 이제는 심판의 그 망령된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두고 그 성취된 언약 가운데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의 가정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고 변화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문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의 영역으로서 아버지 그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박동수 권사님 아버지 김은주 성도님 아버지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으로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구원의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장로님과 아버지가 새롭게 태어난 아버지의 그 생명 가운데 또한 우리 귀한 청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삶으로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으로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 귀한 전도사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핫거리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얻고자 하는 그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옵고 이제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으로서 큰 때를 향해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의 지혜와 지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복음의 씨앗으로 심어주셔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이 시간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대관원과 아버지의 복음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날마다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교회가
성령과 다른 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었고, 이제는 그 꺼져가는 성령의 물을 다시 피어오르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이 시간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위에,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대만원과 몽골 선교지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 복중에 있는 대학까지 영원히 함께 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